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3쪽에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두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이 말씀 의지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은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요? 보이는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네. 보통 사람들은요 그럽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세상이 뭐가 중요하냐고. 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날은 더없이 우리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는요 저 보세요. 소리가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있지요? 예, 소리가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숨을 쉬었는데 숨을 계속 들이마셨다가 내밀었다가 하는 이 숨쉬기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만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데 핸드폰 사실은 띠리링 하고 울릴 때 보면은 뭐가 온 거예요? 전파로. 그런데 전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대로 된다고 하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월등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거지 나사로 그리고요 부자 다 죽었는데 그들이 육적인 삶을 딱 마감하고 났더니만 어떤 세계가 열리더라? 영적 세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육적 세계가 마감을 지면 영적 세계가 열리는구나.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육적 삶이 다 지나고 나면 어떤 세계가 열린다? 영적 세계가 열리는데
그때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요, 육적 세계라는 것은 물론 세상에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굉장한 시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부터 예수님까지는 딱 4,00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오늘날까지가 몇 천년이요? 2022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성경상으로 따지자면은요,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있어요. 10,000년도 안 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약 6,0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영원한 세계라는 거는요,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10,000년도 안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잠시 왔다가 잠시 떠나가는 세상, 우리는 보통 몇 년 살지요? 100년 정도 산다고 그래요. 100년 살아도 많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앞으로 120세까지 산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쫙 진행될 때 우리가 잠시 왔다가 떠나는 100년 안팎의 삶이라는 건요, 한 점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짧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짧은 세상,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 자, 두씩 그렇게 고백합니다. 집사님,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시작.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래요. 아멘. 예,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예, 세상에 밥 먹고 사는 거, 사업하는 거, 자식들 기르는 거, 키우는 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요. 예. 아이들은 또 일어나면 학교 갈 준비해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예. 또 취업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했으면은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없는 얘기를 꾸며서 한 소설이 아닙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죽었을 때 펼쳐진 영적 세계를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실제 있습니다. 안 가봐서 모른다고요? 저는 미국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믿잖아요. 왜 그럴까요? 갔다 온 사람이 얘기도 해줬고, TV를 보니까 아, 미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이 지구본을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알래스카가 있고, 또 미국 본토가 있고, 또 하와이도 있고, 이런 거 우리가 대략은 알잖아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냐 그 얘기예요. 그죠? 안 가봤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안경과 같아요. 성경이 뭐와 같다고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안경과 같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안경과 같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 존재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영적 세계를,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 세계, 볼 수도 없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볼 수 있고 준비를 해서
천국에 쏙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 터진 거예요. 예, 요것 한 가지만 딱 알아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세상은 그 어떤 학문도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면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단단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니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몸에 헌대라고 하는 피부병을 어마어마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집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가족이 나오질 않으니까 가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로 사는데 어느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개들이 그 나사로의 헌대 피부병을 막 핥고 지나갈 정도로, 개들과 함께 지낼 정도로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 거지 나사로는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얻어먹고 살고 있는 그 부잣집의 부자는 이름은 안 나와요. 네. 그런데 그 부자는요, 얼마나 부자였던지 매일 잔치를 벌이고 매일 술판이고 매일 춤판이고, 예. 그래서 매일같이 연락을 즐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누가 행복하고 누가 더 복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겠어요? 틀림없지요. 그거는요. 예. 저라도요, 예. 부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요,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23절 같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둘 다 죽었지요.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은 부자가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삶을 살았는데 죽고 났더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건 천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 중에 있었다. 완전히 상반됐죠.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봐서 알겠지만 진짜 복을 받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다? 거지 나사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 거지 나사로는 육적인 삶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불행한 것 같고 정말 복을 못 받은 것 같고 고통이고 괴롭고 힘든 것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요, 그 영혼은 천국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죽음이 딱 왔을 때 진짜 그가 복을 받은 자요, 그가 진짜의 행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요, 속은 거예요. 부자가 속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가 어떤 것에 속았는지를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잘하면, 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각오와 결단이 서게 되고 또 영적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뭘 속았느냐? 이 땅의 삶이 미래를 다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이 땅의 삶과 미래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이 한결같으리라고 생각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속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면 죽은 이후도 잘 되는 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원래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안 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영적 생활을 못한 겁니다. 육적 삶을 잘하면 영혼의 때에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착각 속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요 이 세상에 단주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부자는요 내세에 대한 것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육적 삶을 다 마감하고 영적 삶이 열려도 그때도 잘 되는 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참 제 입에서 뱅뱅 도는 게 많아요 사실은요. 왜냐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속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착각한 거예요. 속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로 있는 동안에 그가 해야 될 일은 영적 생활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사실은요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 시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을 살고 계실 때에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그 거지 나사로가 얻어먹고 살던 그 부잣집이 있었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이름은, 부자의 이름은 거론은 하지 않지만 그 부잣집에 얻어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 하면은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이름을 얘기를 안 해도 그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 얘기만 하면 그 부자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고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신앙적인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영혼은 어디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육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영적 생활을 더 많이 준비를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거지 나사로는요 거지였어요. 그 역시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성경을 잘 보면은요 사실은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았느냐, 거지 나사로가 왜 구원을 받았겠어요? 거지라서요? 가난해서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 보세요. 25절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같은 유대인,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에 천국에 왔다. 그러면 거지라서 고난을 받은 것 때문에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고난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거지는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받은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언뜻 비춰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려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퉁이들 선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수만 권, 수십만 권이 계속 들어갔어요. 그걸 보면은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성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찬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 북한에서 공산당들에게 딱 발각되는 즉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처형을 당한다든가 소용소에 끌려간다든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쪽의 우리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이 뭐 그다지 고난이냐 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기, 진짜 예수님을 참 믿으려고 노력을 하면은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난 받을 걸 각오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요,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은 거지요. 결과를 보면은요. 네. 자, 그렇게 보면은 뭘 하나를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호의호식하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물론 잘 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잘 먹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갈 준비하는 것이 최고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이 은혜 받아야 될 때고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구원을 준비해야 될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사람들이요, 이게 딱 임신이 되면 몇 개월 정도, 보통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나오죠? 10개월을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엄마 뱃속에 있을 동안에는 이 넓은 세상, 100년 정도를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라는 걸 그 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아기는 모르나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이 아기를 잘 임신했을 때, 그렇게 아기를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태교를 해가지고 잘 출산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래야 그 아이가 100년 동안에 사는 동안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태교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준비를 시켜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엄마 뱃속에 10달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딱 이르르면은요,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세계예요. 한번 딱 영원한 세계에 지옥이든 천국이든 딱 들어가면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지옥도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의 때라니까요. 육체가 죽음을 딱 맞이하면 그때부터는요, 육체가 죽고 나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준비한들 소용없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고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부자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에 딱 떨어졌을 때 그가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불덩어리 속에서 눈을 열어서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자기 집에서 늘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얼마나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가 구하지요. 뭘 구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타는 듯한 혀에다가 찍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요, 기도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도해야 응답이 있지, 육체가 딱 끝나서 지옥에 떨어지면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거, 그거 기도잖아요. 부자가 물 한 방울 구하는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가 있는 동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기도 응답 받을 때고, 지금이 전도해서 영혼 살릴 기회 중에 기회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을 때는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아무리 울부짖으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현찰이 되는데, 현찰이라고 그러니까 돈 생각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닌 줄 알지요? 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따 오후가 되면은요, 아주 중요한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요. 네. 그 중에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네. 아마 천국과 지옥 그 간증을, 그 박영문 장로님은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원래 이 사람 깡패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영안이 열려지게 해가지고 그 영을요, 육체에서 빼내가지고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윗형이 있습니다. 형이요, 18년 동안 동생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한 거예요. 그 형은 목사님이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님이 됐는데, 동생은 깡패로서 그 집안 자체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형만 예수님을 믿는데 목사님이 됐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 18년 동안 밤낮 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따 들어보면 훨씬 더 실감 나겠지만은요, 이 박영문 깡패가 자기가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부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애들 놓고요. 누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삽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나가버리지요. 그런데 출소해가지고 그 부인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친정 식구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8식구를요. 그러고 마지막 자기 엄마 보고 나서 이 범죄 행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엄마 보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오고 자기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들을, 그 병거, 불병거죠, 이제 그런 거죠. 그 천사들에 이끌려가지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다 본 거예요. 그게 자기 시간으로 딱 70분, 밤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그런데 영적 세계는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계하고는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고 오는데 시간은 딱 70분밖에 안 걸렸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3년 동안 그가 거의 순교하다시피 했어요. 1년에 단 3일 정도밖에 쉬지를 않고요. 그때 이후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온 그 내용들을요, 그가 계속 간증을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외국에 나가서도 계속 간증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쇠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23년 만에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23년 동안 계속 천국 지옥을 간증하고 다니다가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했지요. 그런데 그도요, 깡패로 있을 때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이후에 무슨 영적 세계가 있어. 그렇게 자기 형이 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마다 그렇게 어거지를 쓰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랬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천사들이 이끌려서 그 영이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왔거든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체험이 필요한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체험은 못했지만 그렇게 간접적으로라도 먼저 갔다 오고 체험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간증을 통해서 아, 천국은 실제 있구나, 지옥도 실제 있구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증 말미에 내가 만약에 천국만 보고 왔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 안 믿었을 거라고. 지옥을 봤는데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던 자기 아버지, 자기 친구, 자기 큰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는 안 믿을 수가 없고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한다. 자기는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이따 오후에 참석하세요. 예. 예, 유튜브 보면 되겠지. 그거는 또 틀리니까요. 예. 꼭 참석하셔서 아, 이 성경이 진짜구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고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구나. 이게 진짜구나. 아, 요즘 시대 사람이에요. 박영문 장로님은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도 장로님이 되고 기도원도 운영하고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자기가 체험한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믿게 했으니까요, 그런 간증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요. 자기가 간증하고 나서 꼭 확인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다 눈 감아 보세요 하고는요. 내가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간증하는 거잖아요. 간증을 다 해놓고 다 눈 감아 보세요.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절반이 안 된대요. 여기 중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당장 죽음이 온다고 하면 거짓 나사로처럼 내가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요? 잘 되려고요? 건강해지려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왜 박만본 집사님 쳐다보나 알지요? 집사님 예수님 왜 믿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왜 믿어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요. 그런데 보세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네. 육체가 딱 죽음을 맞이하면은요, 영적 세계가 확 열려집니다. 2006년도 정도로 기억이 돼요. 우리 도학교에 막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똑같은 연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2006년도 정도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2006년도에 저 한성계 유대인 할아버지 이칠순 할머니 그때 당시 연세가 93세였어요. 두 분이 똑같은 연세였으니까요. 참 복이 있지요. 복이 있어요. 6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부지기 쓰고 70대, 80대, 그런데 그분들은 90대까지 육적으로 살았어요. 사시다가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네. 유대인 할아버지 아시죠? 네. 아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1년 딱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십니다. 천국 가시는 그날이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저를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자주 갔어요. 사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늘 계시니까요. 네. 얼마 또 안 걸리고. 근데 그날은 새벽 기도 마치고 막 마음에 빨리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 아침을 먹고 바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있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그래서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나는 며느리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이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숨이 막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찬송을 막 불러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2절에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요 언제나 수호 천사가 옆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이하에도 있고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났더니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성경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며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석방시켜요. 천사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를 전담해서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보통 그런 말은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의 영혼을요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천국으로 싹 인도한다고. 그게 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온 거 맞아요. 그러나 나사로가 평소에 지내고 있을 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거지로 살고 헌데를 앓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누가 있었다? 천사가 항상 있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를 천사가 금향로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상달한다고 요한계시록 8장 5절부터 있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언제나 우리를 전담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죽음을 딱 맞이했을 때 그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안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주변에 천사도 있고 죽으면 그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구나. 그러지 않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영혼을 누가 빼앗아서 지옥으로 갈까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도 알려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와서 죽은 영혼을 데리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한 영혼들은요 죽으면 그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구나,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저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혼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우리는요 육적인 삶에는 얼마나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예? 얼굴 예쁘게 하려고, 머리 예쁘게 하려고, 몸매 예쁘게 하려고, 예? 그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거기다 많이 투자하잖아요. 예? 그 자체를 나쁘다 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이 딱 죽으면 육체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다 화장하니까 그게 그거예요. 네. 화장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육여요 영여요? 영입니다. 영혼이 우리의 사람의 본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본질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죠. 겉껍질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면서 본질을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한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한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지요. 3일 기도해야지요. 금요 기도해야지요.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뜨끔하시겠다.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도 이런 시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라는 건 이거요,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우리의 유한한 100년을 투자해서 영원한 세계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요, 투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거기다 투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 투자하지 않겠어요? 다 투자하지요. 100만 원 투자해서 1억만 얻는다고 해도 투자할 겁니다. 1000만 원만 얻는다고 해도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100년을 투자해서 영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 왜 안 하냐 그 얘기예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예. 부자로 아무리 산들 그게 1000년 갑니까? 10,000년 갑니까? 100년도 못 살 육체적인 삶, 세상 삶에다가 모든 걸 투자했던 이 부자는 그래서 속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짓의 압이에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속였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마귀의 주된 일은 뭐냐? 속이는 일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뭘 속이느냐? 인류에게요, 육적 삶이 다라고 속인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 세계보다 육적 세계에다가 더 많이 투자하고 거기다 올인하라고 속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적 삶을 다 마감하고 나면 영적 생활은 빈털터리,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는데 우리는 그 속임에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야 되고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영적 생활에다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을 다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왕 실어놨으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걸 속인다 그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니까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다가 모든 걸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때, 영적 세계, 그건 무시해버리고요, 인정도 하지 않아요. 옛날에 타이타닉호라고 있어요. 그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 배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모든 걸 다 거기다 집약시켜가지고 그 배를 만들었어요. 이 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침몰할 수 없다 그랬던 배. 그런데 첫 번째 항해에 침몰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 선장이 오만했던 거예요. 오판했던 거예요. 북극 쪽으로 이렇게 쭉 항해를 하다가 큰 빙산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빙산이 볼 때 이 배에 비해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도 얼마든지 저 정도 빙산은 부셔버리고 이 배가 이겨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은요, 보이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바닷물에 가라앉아 있는 게 10분의 9예요. 보이는 것은 작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큰데 그걸 오판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그런데 보이는 것은 영혼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비하면 1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예.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영원 세계가 쭉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100년은요 점에도 안 된다니까. 그걸 찰나라고 그래요. 그걸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80이 넘고 90이 넘으신 우리 집사님들 보셔도 알잖아요. 본인이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한순간에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풀은 반드시 마릅니다.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죽음이 올 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풀과 같은 육체, 그 속에서 누렸던 영화,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확 열려지는데 그게 영적 세계예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준비를 하되 영적 생활,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거짓 나사로로 살다 할지라도, 거짓 나사로와 같이 이 땅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그런 영적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나사로 헌대를 앓고 개들이 핥을 정도로 이 땅에서는 육체적인 삶이 비참했지만 영적 삶, 영혼의 때를 잘 준비했기에 죽음이 왔을 때 천사들이 받들러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참된 복락,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육적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영원의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후에도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